JH 부모학교 2025년 6월 10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JH 핵심가치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멘. 저희가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지난주에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데 부모는 뭐가 돼야 되죠? 선생님이 돼야 합니까? 뭐가 돼야 되죠, 우리는?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뒷모습의 거울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폰티펙스라고 했죠. 폰티펙스가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무엇을 놓는 사람? 그렇죠.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세상을 다리 놓는 역할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는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의 중간에서 그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나 우리 부모님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도 모여서 함께 배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강입니다. 창세기랑 출애굽기 두 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전에 말씀드렸지만 19강 60시간짜리 강의를 하면은 보통 5경이 60시간 중에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할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5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5경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5경만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이 아이들의 신앙이 충분히 기준을 가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의 두 권의 책이 헷갈리면 아주 끝나는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창세기가 어떤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신앙이 쌓아져가는 게 정말 자기 멋대로 쌓아져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이 계시록입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뭐 이단이 되거나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했는데 다들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상관관계. 자, 구약의 핵심 5경의 중심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입니다. 좋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은 그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레위기. 언약 맺은 그 대상이 누구냐?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본인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한 책이 뭐다?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신에서 언약 맺으러 가기까지 출발을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가는 그 기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죠? 언약 맺으러 가는 과정까지 어떤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살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만에 자기를 뭐 하신다? 소개하신다. 이게 자기 계시가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드러나는 책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책이 두 권이라고 해요. 구약 전반부에 예레미야 애가까지에서 전반부라고 하는데, 전반부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첫 번째 책이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책이죠.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이 두 가지 책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책이고, 그래서 레위기 언약 맺었죠. 그러면 언약 매뉴얼을 받았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민수기 숫자를 센다, 인구조사를 한다. 그래서 뭘 합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훈련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했죠. 기억하시죠? 40년. 원래는 40년이 아니었죠. 원래는 한두 달 만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왜 못 들어갔죠? 정탐꾼을 잘못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40년으로 늘었잖아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나서 누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책이 뭐다?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신자라고 했습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무슨 신자다? 되풀이할 신자다. 그래서 레위기를 재해석해 준 것이다. 저희가 표현할 때는 레위기가 교과서고 신명기가 자습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정말 2세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서는 뭐라고 했죠? 레위기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 시대를 살펴볼 때 모든 백성들을 살펴볼 수 없으니까 누굴 살펴본다고요? 왕이나 사사나 리더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그 시대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역사서는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는지 불순종했는지를 살펴보는 책이다. 그래서 역사가 쭉 천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께 그래도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 올려드린 책이 몇 권이라고요? 5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서 5권이 있고 또 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을 보내시죠. 그냥 한 번에 저주하거나 한 번에 징계하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다. 시대마다 몰려왔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나왔는지 우리가 그걸 매칭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이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이 이런 두껍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다? 악한 시대다. 그 시대의 왕이 누군지를 보면 왜 이만한 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좀 달랐다. 근데 적어도 두세 사람씩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 구약은 하나님 뜻대로 됐다 안 됐다? 잘 안 됐죠. 지금은 됩니까? 지금도 안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계속 왕들이 잘못하죠? 왜 계속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계속 얘기하죠? 예, 계속해요. 왜 그렇죠? 왜 다시 돌아가죠? 예, 계속해요. 왜 돌아갈까요? 죄인이라 돌아옵니까? 또 그럼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끊을 수 있죠? 이 저주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말씀 교육이 안 됐다. 말씀 교육을 하지 않았다. 교육이 없으므로 백성이 하나님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왕 시대에도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운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요. 시대가 지나가면 또 잘 모르죠. 지금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거 지금 막 헷갈립니다. 독도가 누구네 땅인지도 지금 헷갈리는 시대가 이제 막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후대 사람들이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 교육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다 드러납니다. 오늘 창세기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당연히 창조하신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본인이 창조해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느 종교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나오는 거죠.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잠깐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온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가문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충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가정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지혜시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성경을 이만치 배우는 학교는 없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를 보내셨다는 이유는 반드시 뭔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뎌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 역사,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왜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창세기엔 이스라엘이 안 나오는데 창세기에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족장사가 나오잖아요. 족장이 4명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 중에 이 이스라엘과 연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렇죠? 왜요?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야곱이 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뭐 좋은 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떤 장면에서 얻었죠? 씨름했죠? 성경에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씨름했습니다. 누구랑 씨름했습니까? 천사랑 씨름을 합니다. 왜 씨름했죠? 살라고. 그렇죠. 살라고. 맞아요. 믿음이 없어갖고 무서워서 오해했죠.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형은 환영하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 믿음 없어가지고 그 야복강 안 건너고 있다가 어떻게 뭐 두렵고 뭐 떨리고 막 하는데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천사가 딱 메시지를 전해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잡은 거죠. 사실 씨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사는 씨름할 의사가 없었고 그냥 붙잡고 늘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동이 틀 무렵이 돼서 천사가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러 왔어. 너 괜찮아. 그냥 가도 돼. 라고 그 얘기해 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붙잡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말이 안 통하니까 또 아침에 동 트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침 조회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전에 아침 조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쳤죠. 이렇게 하면 죽일 수는 없어요. 왜요? 죽이고 싶겠죠? 천사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죽일 수는 없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쳤는데 어떻게 됐대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죠. 그 와중에도 뭐예요?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가야 되니까 알았어 복 줄게 하고 갑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심하고 아침 밝아서 애서 만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형이 너무 반가워하고 형은 다 용서했어. 형은 형인가 봐요. 형은 다 용서했어. 근데 이런 과정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앞으로 너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시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한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감정을 넣으면 야, 너는 하나님도 이기겠다. 너는 하나님도 이길 만한 남자다. 이 좋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씨름에서 하나님 이기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란으로 가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20년 있는 동안에 자녀를 몇을 낳아요? 그렇죠. 12을 낳는데 아들 11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를 낳는데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 시작은 사실 지금의 12지파를 이루는 시작은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이 후반부의 족장사가 대부분 야곱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족장사는 이 12장 뒷부분이고 이 11장에 21장 11장까지가 이제 원 역사죠. 왜 원 역사라고 그러냐면 원래 역사. 여기는 사람들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에 이 12장 아브라함 등장할 때부터는 뭐 BC 몇 년 이렇게 연대가 기록이 되지만 이 앞부분은 연대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분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원역사 부분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1장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이걸 네 사건 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의 분산. 이렇게 연결돼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셔야죠. 네 사건이 뭐라고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뭐 이렇게 우리가 네 개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창조가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시간이 이 성경 이 두꺼운 거에 1장, 2장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이 바로 타락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타락입니다. 4장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첫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만드신 거 다 우러지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 몇 장부터일까요? 몇 장입니까? 6장부터입니다. 자, 6장부터 몇 장까지면 9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몇 장이냐면 11장입니다. 메모를 빨리 하신 분은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그럼 몇 장이 비죠? 10장과 5장이 빕니다. 그러면 5장과 10장에는 뭐가 써있느냐? 5장에는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5장에 쭉 나옵니다. 그럼 10장은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8사람으로.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엄청난 신학적 주제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오늘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사는 아브라함, 신앙과 거룩한 생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의 복된 생애. 사실 이삭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뭔가 환란을 많이 겪지 않고 그렇다고 또 많이 벗어나지도 않고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배운 것도 있어가지고 이삭이 또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이제 하나 등장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야곱부터 험악한 생애가 펼쳐집니다. 이 야곱의 험악한 생애라고 누가 말합니까?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내가 험악한 인생, 나그네 세월을 130년을 살았다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등장시키시면서 같이 등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등장하는 반대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훈련받으면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계속 하나님 산지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하죠? 평지 성읍이라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아 보이고 좀 수월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결정해서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다음 야곱과 등장한 사람은 당연히 에서, 형 에서입니다. 그 요셉과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책에 안 써있죠? 써있죠? 네.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이거 다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유다는 왜 그러냐면은 유다의 역할은 요셉을 판 사람입니다. 요셉을 팔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문제죠. 요셉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이 맞나? 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 내 동생이 짐승에게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기 옷을 보세요. 피 묻혀가지고 갖다 줬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옷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정이 좋지는 않았죠, 형들하고. 왜 안 좋았죠? 요셉이랑? 요셉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뭐예요? 요셉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심하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렇죠? 그냥 자기는 아버지가 묻는 대로 잘 대답을 한 거예요. 형들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형들 지금 열심히 양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형들 지금 노는데요? 라고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뭔데? 형들 지금 공부하고 있니? PC방 가던데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죠. 그러면 형들이 기분이 나쁘죠. 이게 쌓여갑니다. 거기다가 또 뭐 꿈까지 얘기하고 이런 얘기 벌어지면서 유다가 파는데 유다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때부터 자기가 생각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요셉 물론 아끼는 건 알았지만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거의 죽은 사람이 돼요. 거의 다 식음을 전폐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유다가 너무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간다. 이걸 전문용어로 가출이라고 하죠. 집을 뛰쳐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 허락 없이 이방 여인과 수아란 여인과 결혼을 해요. 거기서 자식을 몇 낳습니까?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죽고 이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결혼시켰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결혼했죠. 그랬는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잃고 아들 잃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 첫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또 결혼해야죠. 잠을 자가지고 거기서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의 가문을 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잠을 자긴 잤는데 설정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설정을 몸 밖에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씨를 안 주겠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내가 형의 아들을 낳아주면 유산이 나눠집니다. 유산이 어떻게 나눠져요? 이스라엘은. 형제가 우리 3명이잖아요. 3명이면 부모님이 몇 개로 나눠요, 재산을? 4개로 나눕니다. 4개로 나눠서 2개를 큰아들을 줍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둘째인데, 형아님이 죽었는데, 내가 이제 첫째가 된 건데, 내가 조카를 놔주면은 어떻게 돼요? 재산의 절반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요? 악하다. 하시고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막내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요즘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사인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따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내죠? 집으로. 그리고 나서 아무리 불러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창녀인 척하고 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겪었어요. 겪고 나니까 누구 심정이 막 이해가 돼요? 아버지. 요셉을 잃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유다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유다가 야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면 어느 지파, 다윗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거기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역할을 한다. 그걸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바울이 정말 믿음 있고 로마서도 정말 믿음의 교리들을 잘 정리해놨지만 그건 이론이고 실전표는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데 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죠?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 좀 보시면 이제 네 사건, 네 사람,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민족봉사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는 몇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약 2000년.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약 몇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281년에 여기 81년이니까 362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362년의 역사가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930까지 살았고, 뭐 이런 족보가 있으니까 그걸 족보를 좀 연결해 보면은 이 정도 우리가 추산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전체 역사가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까지 연대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계시록이 써질 때까지 연대가 얼마냐면 1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1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0년 가까이, 한 800년 차이 나죠? 이런 긴 역사가 창세기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선포 중의 선포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린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곧 창조주라는 건 본인이 만드신 거잖아요.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뭡니까?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간단한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보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여기?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제가 이 질문을 같이 많이 나누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OX. 뭘까요? O. 다른 분? 제가 O인데 냈을까요? 네. 제가 답이 O인데 냈을까요? 네. 네. 서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X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관이 먼저 생각해봐요. 주관하다. 단어를 한번 찾아보신 적도 없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주관하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일에 주가 되어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주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맡김을 받아서 관리하신다? 그런 표현이 될 수는 없죠. 이걸 우리가 바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뭐하게 하셨다? 주관하게 하셨다. 청지기로 살게 하셨다.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물론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은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저 일이 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면 저 일이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놓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럼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여기까지 또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저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배를 침몰시키셔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배를 침몰시켰을까요? 세월호 때 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외삼촌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 100%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제가 갑자기 아파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 개념이 정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몸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몸을 누가 관리 못한 거예요? 제가 관리 못한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병들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관리 못해서 병이 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잘못되면요. 내가 잘못하고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어째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내 책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원망을 엄청 합니다. 해보셨죠? 전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다. 시간과 재정과 특별히 자녀들도 우리에게 맡기셨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세월호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맡은 사람들이 온전한 원칙대로 책임을 하지 않아가지고 배가 들어간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라는 걸 보고 듣고 배울 필요는 있지만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다 그렇게 밀어버리면 안 된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주인이시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아담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대부분 98%? 이 정도는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욥 같은 사람들 그 한 1% 정도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시험하시고 하시는 어떤 일이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다 우리의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그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책임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도와달릴 때 입장이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어떤 걸 배우시길 원하시니까 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나누겠지만 야곱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 7일 창조는 다 우리가 하실 수 있죠. 첫째 날 뭐가 있고 둘째 날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우리가 하시죠.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뭐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6일째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는 누굴 위해 가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대상,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모든 조건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아까 봤지만 노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개념이 분명하면 우리가 아이들 왕따시키거나 아이들 우리가 괴롭힐 수 없는 거죠. 왜?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개념은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우상과 제사에 절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나 가서 절하지 않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하죠? 우상 숭배입니까? 그 절하실 때 뭐 누구를 뭐 믿고 뭐 따르고 경배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일까요? 우상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에서 절할 때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셔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절하는 것은 곧 누가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가서 잘했어요. 그럼 누가 뿌듯해요? 부모님이 뿌듯하죠. 왜? 나의 형상을 닮은 이 아이가 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잘하니까. 근데 내 아이가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든지 안 좋은 욕을 막 들어요. 그럼 아버지는 너는 너고 난 나니까 기분이 괜찮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절하는 것은 곧 누가 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래서 사탄이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하라는 거죠. 그 절을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절을 하면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의 조상신이 뭡니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조상신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조상신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으면 이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낙원과 음부가 다 잠깐 나올 수 있는 외출이 되냐?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고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봤을 때는 이동할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했지만 이분들이 천국 가실 분들은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낙원 가 계신다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음부에 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뭐가 열려요? 천국과 지옥이 열려요. 그러면 낙원에 있던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간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음부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오지 않아요. 중요한 거.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동네 귀신들이. 제일 사탄 그 계급에서 제일 어린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이 장난하는 거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저는 제사를 안 드리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5대 크리스찬인데 안 드리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고 하면은 뭐 이러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던데요? 문을 열어놔야 된대요. 안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못 온대요. 내가 아니 그럴 거 그냥 문 닫고 있지. 그러면 닫고 안 차리면 되잖아. 안 차리면 되지. 그걸 뭐 문을 열어놔야 되나? 그렇죠? 제일 웃긴 것도 그냥 하나 그거 있어요. 이사 갈 때. 지금 전화해 보면은 이제 날짜를 따지잖아요. 선 있는 날과 없는 날이 있는데 선 없는 날이 비싸죠. 맞죠? 또 손 있는 날은 싸죠. 저 같으면 손 있는 날 가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유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 손 없는 날 움직여요. 저도 이사를 했어요. 처음 날.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귀신은 못 나갔네. 따라하려고 했는데 손이 없는 날이라서 자기는 못 움직였어.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걔랑 같이 사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돈 20만 원 주고 더 이사할 의미가 있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저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윤리의 맨 기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놨잖아요. 성경 있으신 분은 체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상, 영어로 하면 our죠. our image인데 위 개념이잖아요. 우리 복수예요. 그래서 이 복수가 왜 복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왜 복수라고 해요? 삼위일체. 성부자, 성자, 성령님을 복수기 때문에 우리 형상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리 형상 몰랐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아워인데. 그래서 봐봐요. 성경 잘 읽어봐요. 어떻게 만드셨대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대잖아요. 그 복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이러면 아무 생각 없으면 있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그 예방주사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렇네. 속았네. 내가 영어를 배웠는데 복수던데. 그렇네 라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거야.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외우라고 제가 강조하는 말씀, 저는 성경 잘 외우라고 안 하는데 이건 꼭 외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전 이것도 안 외우라고 해요. 여기만 외우라고. 생육하고 원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게 인류의 신분과 사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눈을 딱 뜰 때 하나님이 그때 눈맞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 자녀를 낳고 양육해라. 근데 낳기만 하고 양육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거죠. 이 아이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 또 옆에 또 집을 얻고 주변 마을로 가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요.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마을 이루면 그 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죠. 그 땅에 충만하게 원하셨어요. 그래 뭐래요? 땅을 정복하래요. 이 정복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라는 그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의 최악의 실수예요. 십자군 전쟁. 그럼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건데 이게 3장에 이제 다 뺏긴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타락하면서 넘어가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러면 그 영향권 아래 우리가 다 뺏긴 거예요. 뭘 뺏겼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뺏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청소년 파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저는 종교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육계죠. 저는 청소년과 종교와 교육계를 책임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세상의 기준들, 사탄의 기준들로 악하게 흘러갈 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영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서로 변화되어 간다면은 이게 비즈니스든 이게 뭐 문화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영역이 의료계든 간에 뭐든 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가 뭐 하라고요? 다스리는 게 청지기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사명이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목사님 전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 사명이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어떤 진로와 어떤 달란트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꾸릴 건지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어른이 돼서 나이가 되니까 결혼하고 나이가 되니까 애를 낳고 나이가 되니까 교회 집사가 되고 나이가 되니까 장로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역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노아는 부부잖아요. 근데 노아가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셈은 아시아 계열이라고 하고 함은 아프리카 계열이라고 하고 야벳은 유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아가 아이를 낳는데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낳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GHS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뭐예요? 너무 뜨거운 데 살아가지고 까매지고 너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럴까요? 아니, 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6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인종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인종 문제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걸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피부색의 분포를 보면 아프리카 쪽이 비교적 피부색이 까맣고요. 그리고 북유럽 쪽이 하얗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 정보 중에는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을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멜라닌 색소가 아주 뚜렷하게 표현돼서 검게 되는 유전인자를 우성이라고 가정하고 또 그에 반대되는 경우를 열성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완전 순수한 흑인과 완전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수한 흑인의 경우 멜라닌 색소에 관한 한 우성 정보만 가지고 있을 거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정자와 난자, 생식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생식세포에는 몸에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 요 앞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형태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우성인 여자인 경우에는 우성 정보만 가진 난자만 만들어지고 그리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유전 정보만 가진 정자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마치 농도가 다른 물감이 섞인 중간색이 나옵니다. 중간색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성만 있지도 않고 완전히 열성만 있지도 않기 때문에 중간색이 나오는데 이걸 혼으로는 뮬레토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표를 퍼네스케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혼혈 갈색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여기 혼혈 갈색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열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성과 열성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전과는 달리 이 여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혈 갈색이 역시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정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신기하게도 앞전에서처럼 중간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색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 우성들끼리만 결합되는 경우에는 아주 까만 아이가 나오고 열성들끼리만 결합되면 아주 하얀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성과 열성이 여러 형태로 결합되면 또 다양한 색의 중간색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분명히 부모는 피부색이 똑같은데 근데 자녀들은 다양한 색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오는데 수만 년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 1대만 거쳐도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양해지는 건 이 유전의 법칙의 문제이지 무슨 오랜 세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인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사용했던 이 표에는 황인종은 없습니다. 이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로 흑인, 백인을 갖고만 만든 간단한 모델을 만든 표이고요. 만약에 전 세계 인종이 이 표에 다 들어가려면 여기 축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렇게 3차원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황인종들끼리 아무리 자손을 낳아도 흑인과 백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이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인종의 자손이 나오는 실제 예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피부색이 같은 뮬레토 브라운의 부부 사이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완전 흑인 아이와 완전 백인 아이 두 명의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말고도 찾아보시면 비슷한 사례를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기사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 부모가 특정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천재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아시죠? 근데 이 타이거 우즈가 인종학 학문 분야에서 연구대상 1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모르셨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타이거 우즈는 카블란 네이션이라는 인종인데 이게 백인, 흑인, 아시안 혼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부모에게 많은 유전 정보를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흑인 50%, 중국계 25%, 아메리칸 원주민 25% 유전 정보를 받고
어머니에게는 태국계 50%, 중국계 25%, 화랑계 25%라서 타이거 우즈는 아이를 낳으면 지구상의 모든 인종의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거 우즈의 딸은 더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지금의 다양한 인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냐면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냥 믿어. 하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해서는 요즘 아이들이 그렇구나 할 만한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굴 먼저 창조하시냐면 천사들을 먼저 창조합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는 천사가 있고 세라핌이라고 되어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자, 케루빔은 어느 성경에 등장하냐면 캐잖아요. 캐니까 약간 비슷한 발음인데 전 이렇게 외웁니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고 거긴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캐잖아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그 다음에 세라핌 시옷이잖아요. 어느 성경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옷이잖아요. 스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날개가 다르죠. 숫자가. 그래서 이 천사들의 역할이 좀 다른데 이 케루빔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함께 다니는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 천사고 세라핌은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실 때 그때 모셔선 천사들이 세라핌입니다. 그 역할이 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천사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인격과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지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선택할 자유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의 자유를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습니다. 1차 배신이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너무 충격받고 속상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누굴 만드세요?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은 다르죠. 천사는 영적이라서 막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죠. 그런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격과 자유를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반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차 배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면 반역할 거를 아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또 주신다는 거예요. 배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또다시 인격과 자유를 주시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걸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안 지킬 걸 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얘가 분명히 안 한다. 알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회를 줄 때가 있죠. 얘는 무조건 안 할 거니까 기회도 안 주는 부모님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표현하신다. 이 반역.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배반할 자유도 있지만 뭐 할 자유도 있어요? 순종할 자유도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는 거죠. 이게 부모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배워야겠고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자발적인 거지만 이거 입학하면 해야 되니까 오면 이거는 비자발적인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중에 하나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맞습니까? 왜 만드셨죠?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거 안 만들었으면 타락 안 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데 저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바람에 타락했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제가 써놨잖아요. 힌트를 드렸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뭘?
자발적 순종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어디다 만들어요? 이게 중요하죠.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아예 못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쫙 산꼭대기에다가 동굴에 넣어놓고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매일 지나다닐 때 매일 봤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이 안 들었어요. 먹고 싶다 이 생각이. 근데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니까 그때 보암직도 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눈이 들어왔어요.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가르치고 약속이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자발적으로 지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린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요거 하나. 그런데 요 하나를 지금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찾기를 바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선악과를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선택이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다. 자, 다 예스예요. 그러면 생각할 게 없죠. 그런데 동산 중에 가면 선악과가 보이는데 그걸 딱 보면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그걸 보면서 어겨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한 장치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에게도 선악과가 있어요. 이것만 들리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뭘까요? 닭 우는 소리죠. 지나가는데 닭이 울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닭 울기 바로 직전에 주님과 눈 마주침했죠. 세 번 부인했을 때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은 동네 닭들이 새벽에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렇게 떠오르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우리 인생에도 이게 있으셔야죠. 있으세요? 어떤 노래가 들리면 사랑했던 그 남자가 생각나고 이런 거 말고 뭐 어떤 찬양을 들으면 그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의 어떤 감격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면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무엇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개가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아이들 삶에 이런 게 여러 개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의 선악과가 넌 뭘 보면 하나님이 기억나니? 우리 아빠요. 이러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우리 엄마요. 이러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데요. 너네 아빠는 어떤데? 그럼 교회 가기 싫은데요? 우리 식은 아니겠지.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나 생각해봐는 생명나무는 먹도록 이미 허락하셨다. 이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이거를 먼저 먹기 전에 우리 영생하기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가서 아담을 빨리 죽이려고 했던 거죠. 타락시켜가지고. 근데 사탄도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먹고 바로 죽을 줄 알았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해볼게요.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노아 홍수의 총 기간은 얼마일까요? 노아 홍수의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총 기간은 얼마죠? 13개월? 비슷하고. 그렇죠. 보통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40일이요? 그러죠. 아니에요? 보통은 40일이라고 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40일은 뭐 하는 거죠? 비가 온 기간이 40일이죠. 이 전체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비가 온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면은
노아 600세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오죠? 그리고 나서 언제 나오냐면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격변의 총 기간이 얼마냐면 1년하고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너 홍수 기간이 총 얼마야? 라고 누가 묻거든 1년이 넘어요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1년 10일입니다. 1년 17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구원하셨고 하나님 마음 먹으셨고 이것만 하면 되지 이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1년 10일이라는 얘기 뭐예요? 배 안에 1년 10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삶으로 내려오게 돼요. 1년 10일 동안 8명이서 그 많은 동물들하고 뭘 했을까요? 고민을 해봐야죠. 뭘 했을까요? 배는 3층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동물들이 엄청 많은데 이 많은 동물들 밥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1년 10일인데.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밥 줍니다. 1층부터. 1층부터 아침을 줘요. 3층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점심을 줘야 합니다. 그럼 다시 1층 내려와서 점심을 다시 줘요. 그럼 뭐가 돼요? 저녁을 줘요. 이게 너무 힘들면 하루에 2번만 주든가. 애들이 또 큰 걸 또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그러면 내가 노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치면 내 자식들하고 여기 8명이 들어가 있는데 하루 일과가 일어나서 밥 주고 똥 치우는 걸 매일 하는 거야. 1년 10일. 하시겠어요? 이거 하시겠냐고. 제가 그래서 노아라면은 아마 창문 열고 뛰어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문을 안 만드셨다. 창문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노아 고생하라고 훈련이다. 참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보통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비 오죠. 축축해요. 그리고 불이 없잖아요. 깜깜해요. 축축하고 깜깜하면 우린 뭐래요? 자요죠. 대부분은 재웠을 것이다. 많은 시간을. 그러지 않고서는 노아랑 노아 아들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그들도 느꼈을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 인생을 헤쳐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도 한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럼 뭐 공룡은 또 탔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공룡이 탔을까요? 저 배요? 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떤 애들은 뭐 그 지붕에 매달려서 갔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불가능하죠. 걔들도 중간에 힘들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후에 역사를 보면 공룡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베헤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욥기에 나옵니다. 하마라고 성경에 잘못 번역해놨지만 하마인데 꼬리가 백향목 같대요. 백향목 27m짜리거든요. 하마 꼬리 보셨죠? 동물원 가서 27m짜리 그런 꼬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공룡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인데 그럼 노아 한참 후면 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공룡이 그럼 어디 타야죠. 그러면 이 방주에 탔을 것이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혜롭은가 지혜롭지 않은가 이제 센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어미를 태워야 합니까? 새끼를 태울 수도 있죠. 2마리만 태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좀 고민하고 접근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이 막연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예요. 성경은. 실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 정말 안 믿었어요. 목사님도 계시지만 너무 짜증나는 얘기였어요.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된대요. 저 어릴 때 무슨 소리야. 지금 난 현대를 살고 있고 옛날 얘기인데 무슨 성경에 뭐 다 있어.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도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노하우스 대격변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궁창이. 이 궁창이 있고 궁창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격변 노하우스 때 어떻게 해요? 궁창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화산재가 공기 중으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층과 만났어요. 이 재들이 물과 만나면 이제 어떻게 무거워지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가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지하수도 엄청 터져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물층이 없죠. 우주선 날아갈 때 뭐 물층을 뚫고 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물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 역할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물층이 해줬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이 직사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거예요? 노화가 우리가 빨리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65세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가 막 그 전 이집트에 소문 나가지고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우리 다 65세도 안 되셨잖아요.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근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게 온실 효과가 있어요. 전 지구가 비슷한 온도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 노홍수가 진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했던 게 1980년 5월입니다. 5월 18일. 우리나라에도 큰일이 있었죠? 그렇게 외우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도 80년 5월 18일 큰일이 있었죠? 막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인트 헬렌산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제가 다 건너뛰고 이거만 좀 보면은 그때는 이게 사진이 있었어요. 1980년대니까 사진으로 찍고 다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이게 사람인데 지금 사람보다 훨씬 크죠? 5월 18일 오후에 그 산 정상이나 날아갔는데 여기 이만큼 쌓여요.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7.6m가 더 쌓였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 윗부분이 더 쌓였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 봤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수많은 세월 동안 몇만 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쌓였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안 봤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야. 이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단 하루 만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물이 만드는 겁니다. 호수가 터져가지고 이 엄청난 압력에 빡 하고 물이 밀고 나가면서 이 계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걸 안 봤으면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가지고 지난 자리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수세월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석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화석은 진화론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걸쳐가지고 화석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체육대회 가나봐요. 그래도 즐거워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확 덮쳐요. 덮쳐가지고 이게 꾹 누릅니다. 근데 여기 이게 고온 고압 꽉 눌러가지고 뭐가 안 통하게 되냐면 공기가 안 통한 거예요. 산소가 통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죠. 우리가 강가에 가가지고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낙동강 뭐 나오면 이제 물고기 폐사하고 다 배 하늘로 뭐 이렇게 해서 뜨는데 그렇게 떠 있는 애들이 세월이 뭐 100년, 200년 흘러가지고 1000년 흘러가지고 이게 멀쩡히 있다가 흙이 쌓여가지고 화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 보셨어요? 다 그런 애들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에 확 덮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 아라라산이라고 터키에 있는 그 높은 산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산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조개 화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개 화석들이 중요한 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닷가 출신이라 이걸 잘 알거든요. 살아있는 조개는 입을 다뭅니다. 죽은 애들이 입을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살아서 화석이 됐다는 것이고 이렇게 썩지 않고 아주 멋있게 비닐까지 다 보여지는 이런 애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먹다가 중간에 걸렸는데 화석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급박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소화되기 전에 다 이렇게 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론보다 더 자세하게 알더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은 그래서 노아 홍수는 실제 존재했던 것이고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맞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가면 이게 등장하죠. 뭐가 등장합니까?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이게 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같은 그런 대격변은 우리 삶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할 때도 이게 하나님 정말 사랑이구나를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보세요. 구름이 몰려옵니다. 노아 홍수 얼마 후에 구름이 막 몰려와요. 엄청나게 번개치고 막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런데 뭐가 싹 나타나요? 무지개가 씩 하고 나타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휴 맞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어. 그렇게 약속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이 무지개를 쓰죠?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정신 놓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이 무지개를 어디다 뺏겼어요? 동성애자들한테 뺏겼죠. 그 무지개 모양의 그 우산만 쓰고 나가도 이거 쓰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미국에 가면 무지개 성경이 있어요. 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고 신명기에서 보는 동성애는 그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벌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나왔지만 주의 이름도 뺏겼잖아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명을 좀 보시면 수명을 보세요. 이게 아담 할아버지고요. 쭉 이렇게 옵니다. 오다가 이 배를 들고 있는 이 하얀 수염의 이 할아버지 누굴까요? 노아죠. 노아 때 갑자기 그 노아의 좋은 유전자를 받은 셈이 수명이 600살로 확 줍니다. 이때 평균 수명이 에녹 빼고 에녹을 제외하고 에녹은 특별 케이스니까 에녹 제외하고 912세를 살았는데 갑자기 600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게 400대로 유지돼요. 그러다가 벨렉 때 2차 변곡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벨렉 때 세상이 나눠집니다. 성경에 써있죠? 세상이 나눠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 빙하 시대가 왔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나눠집니다. 세상이 나눠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200대로 사람 나이가 확 줄어듭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 드린 건 아까 보여드린 것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궁창의물이 사라져가지고 환경이 너무 극악하게 변했어요. 원래 에덴 동산의 환경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얘기인데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육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육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채식을 주셨어요. 사자에게도 채식을 줬습니다. 다 채식을 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변해서 고칼로리가 필요했고 노아 방주 나오고 난 다음에 먹을 거 있습니까? 1년 내내 물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죠. 근데 아무거나 잡아먹으라고 하지 않고 뭘 먹으라고 하셨어요? 정한 동물. 그렇죠? 양이나 이런 걸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멸종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아시고 주님이 몇 쌍을 태우라고 해요? 7쌍을 태웠다고요. 이 정한 동물. 그러니까 걔네들 나와가지고 걔네들 잡아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우리 몸에 필요는 하지만 매일 먹어서는 그럼 뭐만 걸리겠습니까? 비만에 혈관 막히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적당히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빙하 시대가 오면서 수명이 줄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자, 족장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거룩한 생활. 우리 이게 1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 중에 우리가 한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밧다라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부르셔가지고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100살의 아들 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자마자 엄청난 꿈을 안고 왔는데 오자마자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일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뛰어들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근이 옵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랑 관계가 없을 때니까 뭐 기도하고 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세요? 실제 뭐 누이기도 한데 친척 누이잖아요. 근데 부인을 누이라고 소개해요. 사람들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그죠?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보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도덕과 윤리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뭐 하면 돼요? 죽이면 돼요. 죽이고, 왜냐면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나그네예요. 그렇죠? 그 동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다 자기 편이에요. 내가 이 한 가문 멸절시켜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면 대접받아요? 오빠라고 하면 대접받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빠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 성경 보시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결정 내셔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갖고 들어옵니다. 돌아와요. 맞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무 양들이 많아가지고 이 목동들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싸웠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서 결국은 갈라섰죠. 부자가 아니었으면 안 갈랐습니다. 그래 갈라서죠. 그럼 세월이 흘러요. 저 점프할게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랄에 갑니다. 기근을 만나서 그랄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누이라고 하죠. 그때도 예뻤어. 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내가 부인 삼겠다. 해야 데리고 가요. 요때 아브라함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훈련받고 성장합니다. 그 요때 얘기예요. 너 우리한테 왜 그랬냐?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기도해주면 이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열려서 이 재앙이 끝쳐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직접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긴 세월이 흘러도. 이해되세요? 근데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훈련이 됐다는 거죠. 그 훈련의 정점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 시험이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감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정말 친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이 긴 세월 뭐 했다고요? 훈련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배워서 알아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100살에 주신 그 아들을 바칠 정도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 부분을 잠깐 하나 보고요. 이삭은 제가 이삭을 볼 때 훌륭하다. 잘 배웠다.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삭은 자녀를 또 못 낳습니다. 20년을 기다려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부터 보고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또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인이 한 명이에요. 리브가 하나예요.
하나를 20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키워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부인이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제가 이거 와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물론 사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갈도 있고 그렇죠? 다른 시도를 막 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종도 이제 막 자기의 후손으로 삼겠다고 후사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런 게 없었다. 그 지혜롭게 싸우지 않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물을 막 옮기잖아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리 그래도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인데 자기를 묶어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묶여있는 아들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무엇인가 생각이 있으실 거라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이게 이삭에게 우리가 높이 볼 만한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이삭 이야기고 야곱은 제일 정감이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슷한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야곱과 비슷한 삶을 삽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는 우리가 80, 90%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다툼과 속임으로 일평생 보낸 사람이에요. 147살에 죽었는데 130살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가는 데마다 싸우고 가는 데마다 경쟁 붙이고 얼마나 경쟁 붙였어요? 자녀 낳는 것도 경쟁 붙이고 오로지 인생이 이기적인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 야곱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시면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식을 몇을 낳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 이상을 낳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이에요. 그런데 7년은 자녀를 안 낳죠. 결혼 안 했으니까. 7년 일해가지고 원래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7년 일을 했는데 속였잖아요. 그 레아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자식을 낳을 수는 없죠. 7년부터 낳았어요. 그러면 13년 동안 최소 9에서 10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꼭 물어봅니다. 야곱이 형 대신에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왜 또 엄마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에서도 자식이고 야곱도 자식이고 엄마는 그렇게 또 야곱 편을 들고 에서 대신에 축복을 가로채라고 엄마가 막 조언해주고 뒤에서 다 설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나락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보내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도망 보낼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야곱의 나이가 제가 볼 때 71살입니다.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계산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야곱의 나이 첫 등장할 때가 요셉이 총리였을 때 만났죠. 그때 130이었어요. 요셉의 나이가 그때 몇 살입니까? 요셉이 39살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흉년, 2년 흉년이었기 때문에 39입니다. 그럼 130에서 30으로 빼면 얼마죠? 91이죠. 그래요. 91입니다. 91이에요. 91인데 바다나락에서 몇 년 일했다고요? 20년. 그러면 적어도 70살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70살까지 결혼도 못했고 70살에 형 축복 뺏어가지고 도망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재밌는 귀여운 아이들이 등장하죠.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12자녀입니다. 레아에 속한 아이들, 그 다음에 라헬 집에 속한 아이들. 라헬이 낳은 자녀는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그나마 베냐민 낳다가 죽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레아가 지금 첫 번째 4명을 연달아 낳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을 연달아 낳고,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여기 둘 낳고,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스불론을 낳죠. 이런 순서로 가는데, 제가 이제 뭘 봤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레아는 좀 못생겼고 라헬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 야곱이 생각 없고 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화장 진한 여자 좋아가지고 이렇게 달려갔다.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레아는 못생긴 여자가 아니고 눈매가 서늘한 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쌍꺼풀이 없는 동양인 미를 가진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헬은 누가 봐도 뚜렷한,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 없으니까 쓱 보고 이제 라헬을 좋아한 건데 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한번 살펴봤더니 레아가 4명을 낳고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드디어 남편과 연합되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평생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라헬이 경쟁해가지고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부터 얻어요. 얻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영광을 주신 재판장이다.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겼다. 이거 수학 계산이 안 돼요. 4대2인데 뭐 이겨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복되다. 이사갈 기쁘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게 값을 주셨다. 이걸 합판체를 팔고 이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거 빵 터지는데 요셉 이름이 뭡니까? 누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더함. 아들 하나 더 줘서 이런 얘기거든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이름이 아니다. 베냐민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논이죠.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야곱이 그래도 아들 이름이 슬픔의 아들은 아니고 베논이 비슷하게 해서 베냐민이라고 하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야곱 이름을 바꿔주죠.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세요? 레아죠. 저 레아를 높이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막벨라굴에 들어간 여자는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라헬은 못 들어갔어요.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겠어요? 레아를 인정하셨다. 이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을 좀 정리하고요. 요셉은 우리가 다 아시죠? 너무나 이거 설교를 많이 듣고 하신 거니까 온갖 고생과 역경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죠. 팔려가죠.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일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죠. 그 부인이 요셉을 보고 탐을 내요. 그래서 동침하자. 유행이죠. 뭐 이제 권력 있고 하니까 종이니까 동침하자 했는데 요셉이 끝까지 안 하겠다 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만 있을 때 옷을 잡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안 된다. 나한테 허락된 것은 당신 빼고 다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놓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꽉 지르면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게 증거다 하고 옷을 내밀죠. 그때 보디발이 등장을 하고 요셉을 엄청 야단치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퀴즈. 요셉은 보디발 집에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와, 생각해보신 적 없죠? 네.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을 있었으면 보디발이 요셉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부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보디발이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옥을 보내요. 감옥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술 맡은 노람장과 똥 같은 노람장을 만나요. 근데 희한한 얘기죠. 감옥에 가자마자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언제 봤다고? 요셉을 재무 담당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겨요. 왜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 정답. 어떻게 아는 사람일까요? 10년 동안 봤죠? 어떻게 봤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보디발 따라서.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이상하지 않으셨죠? 전 이상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감옥이 보디발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7위 대장이잖아요. 그 집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요셉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으니까 요셉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요셉이 잘 살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나 부인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화를 냈지만 정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요셉이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감옥에서 이렇게 하도록 보디발이 두지 않죠. 자기 부인을 고통하려고 했는데 죽여도 지금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보디발이 분명히 자기 아내를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하고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3년 있다가 만 2년이 넘어서 3년 있다가 이제 꿈을 꾸고 바로에게 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이 요셉이다.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이 족장시대 족보가 있는데 이 데라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리브랑 결혼했습니다. 여기 오빠가 라반이고 아버지가 부두엘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야곱이 이렇게 12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이 12지파는 아닙니다. 왜 아니죠? 요셉은 죽으나? 요셉이 문제죠.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원래 그런 부름이 부르긴 하지만. 근데 요셉 말고 누가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둘 중 누가 형입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도 없죠? 둘 중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희한하게 주님은 둘째를 쓰세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기분이 나쁘죠. 장자니까.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므낫세를 둘째에 놓고 에브라임을 앞에 놨어요. 그래서 이 둘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했죠. 이 가정을. 맞아요.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 지위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삼촌들하고 같은 라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됐어요? 12에서 하나 빠지고 둘이 들어왔으니까 13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한 지파를 빼세요. 누구죠? 레위 지파를 뺍니다.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빼서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딱 완성이 됐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가니까 이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13개가 되는데 누군 하나 나가야죠. 누가 나갔습니까? 단지파가 나가게 됩니다. 단지파가 왜 나가죠? 하나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겁니까? 단지파가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게 아니라 단지파가 쫓겨났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서 레위지파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성경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단지파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분배받는데 이 땅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자기네가 저 북쪽의 라이스라는 땅으로 자기네가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데 거기 가서 아주 평화롭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평화로운 착하고 잘 사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을 너무 순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가서 싹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파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민수기를 보겠지만 민수기에 가면 이 12지파를 4진으로 나눕니다. 1진, 2진, 3진, 4진. 그러면 4, 30이니까 한 진에 3지파씩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진의 대장이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민수기 이 앞부분에서는 단지파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 갈 때 계시록에는 완전히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안 됐다. 잘하지. 이게 아니라 뭘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이 얘기하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음입니까? 뭘 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면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믿는다고는 우리 100번 못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서 너 예수 앞에 믿는다고 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난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 죽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지금 그게 되는 시대죠. 이들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이 될 수 있는 시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시대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고 집에 가면은 괜찮은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오면 거기에 그냥 넘어지고 하나님 그만 믿을랜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쉽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진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저랑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려. 졸지만 마. 앉아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걔가 거기 앉아있는 게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낫죠. 자도 거기 가서 자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시기가 빨리 지나가야죠. 지나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만들려면 누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제가 노력해야 되고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부모님 노력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이쪽 있죠. 저도 그래서 그렇죠. 보내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뭐 건방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너 아빠가 아니잖아. 너 엄마가 아니잖아. 저 그렇게 정색하면서 얘기해요.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걸 왜 나한테 해?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돼. 네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나한테 지금 표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 사실이니까. 이 아이들의 삶의 90% 이상은 부모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더 기도하시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돕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 불러가지고 뭐 누구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너 신앙이 어떻게 됐니? 라고 물으시겠어요? 아마 제 앞에 부모님 서 있을걸요. 누구 내가 평생 너한테 아주 피로 묶어가지고 줬는데 너 어떻게 했니? 라고 주님이 천국에서 물으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저를 부르시겠죠. 야 내가 3년 6년이나 너한테 보냈는데 넌 뭘 했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물으시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순서고 과정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